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게 하시고 성령과 토라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초막절 그 메시지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우사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8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 이하 말씀.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개된 것을 다 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또 지금 이 샤보트 오순절 기간이죠. 이 오순절은 또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또 출발하는 기간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초막절이요. 초막절은 결국은 메시아 왕국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의 절기가 6월절이고 중간의 절기가 오순절이고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그래서 여호와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그러시죠. 그 의의 길, 이것이 마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마갈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스라엘에 과거에는 조그만 밭이 하나 있는데 그 밭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소가 끕니다. 그런데 두 마리 소가 그 어미소와 아기소가 끓는 거죠. 그래서 어미소와 아기소가 끓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조그마한 밭을 두 마리의 소가 끌게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밭을 다 갈아엎게 되죠. 이것을 마갈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절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 기경이 갈아엎어져서 의의 길로 인도하게 되고 마지막 때, 추수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도 의의 길이고 매주 있는 샤밧도 의의 길이고 또 1년에 또 3차씩 특별히 여호와 일곱절기의 삶도 의의 길이고 또 그 중간에 또 삽입되는 절기가 수전절과 불임절 이런 또 절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그 의의 길이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에 다 잘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하죠. 수업할 때 특별히 시험 볼 때 어떤 국어 시험을 볼 때 그 국어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을 잘 이해할 때 그 답을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떤 사람은 점수를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점수를 잘 맞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국어 문제도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이 성경 문제는 더 문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21장에서 하고자 하는 그 문장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국어 시험에 그 어떤 점수를 잘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어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죠. 국어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잘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의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18절에서부터 보시면요. 먼저 17절부터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전에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있고요.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루가 있고 구브루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리 함이라. 자, 제자들과 구브루 사람 나손이 예루살렘에 함께 이르게 됩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럼 여기서 자, 바울 편에는 제자들, 그 다음에 나손,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형제들이 있고요. 18절에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바울이 우리와 함께, 그 우리는 그 나손과 제자들이겠죠. 또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야고보에게 들어갔고 그곳에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장로들이죠. 자, 야고보와 장로들, 바울 편에는 바울과 나손과 제자들, 그 야고보 편에는 그 장로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에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자, 바울이 가서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인사를 하게 된 거죠. 그때 20절에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다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한 거죠. 선교 보고를 하고 났더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일단은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느냐. 먼저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들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은 자들의 그 역할은 율법에 열심을 하는 자인 거죠. 자, 바울이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소문의 진원지가 어디냐? 유대인 중에 믿는다 수만 명이 열심히 있는 그 율법,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는요. 자, 유대인들이 믿는 자 중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거죠. 수만 명이라고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최소한 유대인은 믿는 자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율법에 열심히 있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만 그들 또한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이들이 소문을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의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뭐냐? 21절에 사도 바울이죠.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 모세를 배반하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 이방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소문, 잘못된 소문이 모세를 배반하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세 번째 규물을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세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배반하라. 이 말은 모세는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순절 시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토라를 배반하라는 거죠. 토라를 지키지 말라라고 들었다는 거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들었는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 당신이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모세를 배반하라, 다시 말해 토라를 가르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했고, 세 번째 규모라는 건 관습이죠. 전통적으로 지켜주는 어떤 절기, 이 절기들을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요한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신이 와서 선교 보고 해주는 건 감사한데, 근데 당신에 대한 세 가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일을 어찌할꼬 지금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토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소문을 들으면 당장에 이 큰 사단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들이 회의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잖아요. 야고보와 그 장로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최소한 이들이 12제자들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23절 우리의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것이고, 그동안에 세 가지 소문이 뭐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모세의 토라를 지키지 말고 할례를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 이것이 잘못된 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당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저들이 고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최소한 사도행전 21장은 모세가 토라나 할례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소문이라는 거죠.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24절을 보십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 머리를 깎게 하라. 이것은 지금 토라대로 하는 것입니다. 토라대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수기서를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 6장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민수기 6장. 나실인이 서원을 했을 때 이제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머리를 깎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토라적인 것이죠. 자, 민수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민수기 6장 13절.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자, 쭉 내려가시면서 17절 이하에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기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기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 끝나고 나서 나시린의 서원에서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토라 지금 민수기 6장에 있는 토라의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21장 23절에 우리의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자기 몸을 구별한 그 행위대로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대도 사도 바울도 민수기 6장에 있는 토라대로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서 그대로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요구대로 말하는 대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죠. 성전 아직까지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만개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은 최소한 예수를 믿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행했는가를 선교 보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 예식에 따라 민수기 6장에서 쭉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결례에 만기된 것 다 마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서 고발 사건이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가 뭐예요? 모세의 토라를 지키지 말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행하지 말라. 관습이라는 것은 저기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절기를 그 관습대로 행하는 거. 자, 모세의 토라, 할례, 관습을 지키지 말라 했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죠. 26절에는 심지어는 성전 제사까지 하지 말라.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성전 제사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 수준에 있는 기독교의 해석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결례를 행하고 그 정전 제사 의식을 그대로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아니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도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변론해봐라 라고 물어볼 때 네 가지를 증명해야 됩니다.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모세의 토라를 지키지 말라 한 것 증명하라. 또 모세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것 증명하라. 절기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 증명하라. 성전 제사를 지키지 말라고 한 것 증명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모세의 입장에서 변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는 분명히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은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과 또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또 구브르 사람 나슨과 함께 이 네 가지를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세의 토라, 할례, 관습대로 지켜지는 절기, 성전 제사,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최소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여호와의 토라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성경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여호와의 토라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토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오해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제3 종교개혁의 시대다라고 감히 말씀하는 것은요. 그동안에는 지금 우리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제2 종교개혁을 또 벗어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성경은 결코 토라를 피하지 않았다는 것. 1.1획도 가감하지 않는다는 것.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 사도행전 21장은 최소한 야고보나 그 믿는 장로들과 또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다 이 네 가지를 준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세의 토라, 할례, 절기를 관습적으로 지키는 절기, 성전 제사, 이 네 가지가 다 그대로 토라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1장의 성경에서 이렇게 증명하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론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증명할 것인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것이 패했다라고 말할 것인가?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토라 회복은 이것이 제3 종교개혁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하면 그동안에 여러 메시지들이 아마 들려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서와 오순절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많이 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그 룻기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오순절의 여운이 아직 우리가 남아 있잖아요. 오순절. 그래서 룻기서의 여운이 우리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보통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도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유대인이 기업 물을 자로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 보아스와 같은 유대인과 룻과 같은 이방인이 하나로 모이는 한 세 사람의 모습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보아스는 유대인, 나옵이나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자, 나옴이나 보아스가 속한 유대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 룻이 속한 이방인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자, 유대인의 중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이고요. 또 이방인 룻의 중심으로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기독교 관점이라 기독교 관점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 룻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을 오순절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봅니다. 오순절은 그야말로 결혼식이다 그러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 저들이 마귀의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땅에 속한 소속에서 하늘에 속한 소속으로 바뀐 것이고 마귀의 소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이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소속이 바뀐 거죠. 구속이라는 것은 구속자, 나를 구속하신 구속자가 과거에는 그 세상이고 바르고 마귀고 이제는
믿음을 가진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와의 피로만 해서 예수와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래서 예수와는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신분이 바뀐 거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이 구속이고 구원받았다라면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50일 되는 날 토라를 주시잖아요. 이 토라는 바로 결혼식을 상징합니다. 결혼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혼인 거죠. 정혼. 아직까지는 부부관계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혼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법에는 정혼한 것도 마치 법적으로 구속함을 받습니다. 법적 효력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정혼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것과 같은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습니다. 이 문제는 배가 불러오니까 아직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닌데 초막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혼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혼이다. 그래서 오순절은 정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법적으로는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가 바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그 법이 되는 거죠. 토라인 거죠. 이것이 결혼 언약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반드시 결혼 언약서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한 것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것을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은 결혼 언약서, 결혼 언약식인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 어디냐, 샤보트가 어디냐, 그 하이라이트가 출애굽기 24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 이하 말씀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2절부터 보실까요? 2절부터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결혼 언약의 성취는요.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4절 이하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자, 언약서가 선포됩니다. 그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호와가 기록된 토라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고백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샤밧 때나 절기 때 떡과 포도주를 떼지 않습니까? 자, 떡은 예수와의 살을 말하고 포도주는 예수와의 피를 말하죠. 그 신랑이 신부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줬을 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죠. 신랑의 초청이 있을 때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소와 같은 말인 것이고 그것을 마시는 것은 내가 그 모든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것을 예식으로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있고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여호와 말씀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언약을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피, 이 피가 바로 언약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첫째는 여호와의 토라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작정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을 때 이것을 언약의 피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룻기서로 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질까 봐 죄송한데요. 룻기서는 유대인의 두 아들과 이방인의 두 딸이 결혼했다라는 것은요. 자, 유대인은요. 전통 속에 다 성경을 심어놨습니다. 전통 속에 다 토라를 심겨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에는요. 반드시 결혼 언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룻기서에 결혼 언약서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유대인과 결혼하면 결혼 언약서가 있는 것이고 그 결혼 언약서에 의해서 신랑이 신부의 결혼 언약서를 주고 신부가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혼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대인은 토라 민족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든 메시지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토라와 연결되어 있고요. 다 토라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고 죽고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왜 이런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까?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혹시라도 메시아가 그 집안에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상인 거죠. 결혼하는 학생, 저들이 유대인이 결혼할 때 결혼식에서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 그 클라스 유리잔을 수건으로 싸서 신랑이 드립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거죠.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을 좀 평생 소원은 성전 회복이다. 성전 건축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결혼한 약사를 통해서 토라대로 준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유리잔을 깨진 걸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사모하는 시간인 것이고 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결혼식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혼식에는 반드시 결혼언약서가 있을 것이고 그 결혼언약서의 핵심은 토라대로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유대 땅에 가서 결혼 언약서대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길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며느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오르바는 현실에 남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특별히 유대 땅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가 베이트레헴, 떡집이다, 빵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먼저는요, 첫 번째 중에 기억할 중요한 이 결혼에 중요한 것은 첫째는 여호와의 토라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유대 땅에 신랑을 만났다라면 반드시 유대 땅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다시 상속자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는 결혼해서는 토라요. 그 다음에 영원한 기업의 상속은 바로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여호와의 토라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잠깐 보도록 하십니다. 룻기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러잖아요. 자, 룻기서가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오경 그 뒤쪽에 여호수아 사사기서의 바로 뒤에 포진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룻기서 1장에 보면 이것은 결국 메시아 대신 예수를 상징한다 할 수 있겠고요.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결혼하는데 이들 속에는 유대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룻기 1장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오르바와 룻이 여기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오르바의 문제는 뭐냐?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지금 이 오르바는 현실에 남은 거예요. 자, 다시 보십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백성과 문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오르바가 원래 믿던 그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죠. 자, 신앙을 저버리게 된 거죠. 지금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나가 결혼할 때는 결혼 언약서까지 받고 그 결혼 언약서는 토라를 기억하고 토라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가 그 모압 땅에 남았다는 것은 이전 신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전 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의 산에 토라를 주신 하나님 그 결혼 언약서를 그 맺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토라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언제 벌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나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나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얼마나 말씀합니까?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나면 여호와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저버리면 그걸 증거하는 것이 지금 15절에서 오르바는 그 신에게 돌아갔잖아요. 그 신, 여호와를 떠난 신에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바로 결혼 언약서대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대로 룻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두 남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결혼 언약서대로 기록된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복이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룻기서는 결국은 결혼 언약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토라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토라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준행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세요. 출애굽기 특별히 시내산에 토라를 주신 그 사건을 잘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여호와의 토라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언약서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낭독하여 들렸더니 내가 이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출애굽기 24장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결혼 언약을 맺고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피가 증거가 된 거죠. 이 피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그 6월 특별히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잖아요. 6월절에 있었던 사건,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지금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잠깐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보통 그 성찬식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죠. 11장 23절 이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떡을 떼고 피를 마실 때 이것이 새 언약이다.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것입니다.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것입니다. 자, 언약을 언제 맺었죠? 시내산에서 토라,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차이가 뭐냐? 언약과 새 언약은 새는 성령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언약서, 돌판에 기록된 언약서고요.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라를 준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나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서요 27절로 다시 가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누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냐? 여호와의 토라 앞에 자기 고백이 없는 자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토라를, 기록된 토라를 주시고 기록된 토라 앞에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래서 33절 이하 말씀에 그러므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주님 앞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냐?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서대로 여호와의 토라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요. 그런 고백이 없는 자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24장으로 다시 가시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주의 몸이나 피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에서요. 모세 당신은 이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아론과 훌에게 모세의 사역을 잠깐 위임하고 모세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그 40일이라는 기간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예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날짜까지도 절기로 정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32장까지 차이는 불과 40일밖에 되지 못해요. 근데 출애굽기 24장에서 뭘 고백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고 고백해놓고 언약의 피를 맺어놓고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불과 40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토라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주님의 신부는요. 결단코 토라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토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4장 11절까지가 이제 결혼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그래서 그 식탁의 공동체가 이루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게 하시겠다. 돌판은요, 그 결혼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 다시 주신 것이죠. 왜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주느냐? 그래서 토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돌판이라 할 수 있겠죠. 십계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십계명 이외에 다른 것이 다 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유대적인 그 분류는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613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면 6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613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먼저 해야 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이것이 또 점차적으로 알아갈 것,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은 큰 계명, 작은 계명의 차이는 있지만 그 613가지가 하나도 다 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10계명과 모세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을 올라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성막 짓는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저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잖아요. 이게 법궤잖아요.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판인 거죠.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토라가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뭘로 증명이 될 것이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증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토라로 증거가 될 것이냐?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해서 말씀 앞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증거판 앞에서 만나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이 증거판이 있는 속죄, 이것이 성소잖아요. 성소, 성막. 자,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 중심이 시온산이고요. 시온산 중심이 성전이고요.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고요.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고, 법궤의 중심이 토라가 있는 거죠. 토라의 중심이, 토라의 기초가 그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증거판 앞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5대 제사 그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죠.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이고요. 자, 믿음을 가진 자가 여호와의 증거판 안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것은 그 표현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죠. 이것은 어떤 유대인들이 말한 거지 이것이 12제자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할례나 토라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가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증거판 앞에서 만나자는 거죠. 토라 앞에서 만나자는 거죠. 토라가 너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장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고 성막 짓는 이야기, 이것이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에 완성될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장으로 쭉 넘어가시면 32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32장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어른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훌에게 사역을 잠깐 맡겼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훌이 한 사역이 뭐냐?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라는 거죠. 자, 모세의 사역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잠시 동안 아론과 훌에게 맡겼는데 여호와의 토라를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는 사역을 해왔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11조나 헌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여호와의 토라를 잘 준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사역은 자,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지키서 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돌판에 기록해서 그 말씀을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 증거판 안에 넣어서 그것을 보관하시겠어요.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보면 금송아지. 그래서 교회들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뭐 부흥 숫자를 늘리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이 토라 회복을 향한 초점이 아니었다면 금송아지 우상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은 그날을 중요하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절일은 이걸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죠. 오순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오순절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날을 유대적인 해석으로는 시반월 6일이라고 그러죠. 시반월 6일 날 오순절로 정했는데 이 지금 아론이 다른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 놨어요. 성경적인 절기가 있는데 이 성경 절기를 무시하고 다른 날로 오순절을 정하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절기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회복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토라 회복인 거죠. 자, 아론은 대제사장, 아직은 임명은 받지는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깜이었던 아론이 엉뚱하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금고리 사람들 앞에 헌금을 받고 이걸 가지까지도 정해놨어요. 기독교에서 소위 기독교에서 만드는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성경적인 절기와 맞느냐는 거죠. 뭐 성탄절? 이게 여호와의 절기인가요?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를 들어. 뭐 잔치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아니라 자기들만이 만들어 놓은 잔치. 이들이 여호와의 절기라 만들어.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아론과 훌이 만들어 놓은 절기는 부패한 절기고요. 사실은 미드라시에 보면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아론과 훌에게. 두 아론과 훌이 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그 사역을 잠깐 맡겨놨잖아요. 그런데 훌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드라시 있는 내용입니다. 훌이 결단코 여호와의 토라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반대하니까요. 백성들이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훌을 죽였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출애굽기 32장 이후에는 훌이 등장하지 않아요. 훌은 이미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아론이 자 같은 형제인 그 훌을 볼 때 이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을 보고서 아론도 자기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훌은 결단코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의도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인 거죠.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어지는 사건, 이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이 헌신되었다라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요. 출애굽기 32장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죠. 32장 25절 이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가라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것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쭉 오면서 핵심이 여호와의 토라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거에 준행 이 문제가 결국은 이 토라에서 벗어났더니 금송아지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모세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28절 이하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음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호와의 토라대로 준행했던 모세, 여호와의 토라대로 준행했던 레위 지파가 헌신됐고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된 거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의 반열, 그 제사장 지파가 나오게 된 거고요. 오늘날 우리는 유다 예수아를 통한 유다 지파 예수아를 통한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는 우리가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이라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인 거죠. 땅에 속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토라대로 준행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인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찌 토라를 레위 지파만큼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토라대로 다 준행하시고 얼마나 중요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결국은 여기서 그 상황 속에서 헌신된 자가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레위 지파는 헌신돼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제사장 지파가 됐고 나머지 12지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징계 혹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르바와 룻이 이제는 한 세 사람이죠. 이방인했던 저들이 한 세 사람으로 유대와 적포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는 여전히 자기 길로 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요. 룻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돼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사실은요, 오르바나 룻이 이게 모압 자손이잖아요. 모압 자손의 모압의 그 시작은 룻부터 시작하잖아요. 롯. 예? 아브라함과 롯. 자,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갈대아우로 출발해서 한 세 사람이 됐던 것이에요. 한 세 사람이 됐던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은 이 물질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이 그 소돔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세 사람에서 갈라진 것이에요. 이 모압 그 한 세 사람 갈라졌던 롯이 거기서 두 딸과 같이 나와서 결국은 부정한 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모압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롯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고 그가 타락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보내서 다시 구원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지파가 모압 후손이고 하나님은 한 번 정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모압 후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오르바와 롯을 선택하셨는데 오르바 롯이 선택받은 그들이 또다시 오르바는 자기 신을 통기로 갖고 롯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을 내리실 거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모압 사람과 비슷한 인생인 것이고요. 그 인생 속에 우리를 택장함을 입었다라면 이제는 롯과 같이 토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들과 같이 다른 신을 성경적으로는 다른 신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토라가 없는 기독교인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한 세 사람으로 지음 받으셨습니다. 한 세 사람은 그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세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한 세 사람의 모습. 이것이 결국은 룻기서에서 보면 왜 보아스가 룻을 선택했는가? 룻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자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에 정하신 대로 영원하다 하시고 영원한 세계가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 처음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결코 가감되지 않습니다. 가감되지 않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는 회복해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시다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죠. 지금은 토라에 대해서 미약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미약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그때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지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빨라집니다. 추수할 때는 모든 것이 다 빨라지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야말로 이 현실 세계가 뭐 현재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고 얼마나 빨리 막 이런 것들이 막 치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데 한눈 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준행하는 것, 또 이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전심전력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이 여호와의 토라를 잘 준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토라를 준행했고 할례를 준행했고 또 여호와의 관습대로 절기를 준행했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성전 제사까지도 준행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로는 기독교 사고는 이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것이고 이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기에 성령으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완성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될 수 있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